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로지 딱 한 민족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까지 허용되는 그러한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믿음 그리고 의로움, 이거에 대한 모델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한다는 할례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하는 모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좀 더 멋진 말로 해보자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신칭의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과 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복된 은혜와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내가 흐려졌다면 분명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민족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상, 뿌리라고도 해볼 수 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모델로 삼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누구를 모델로 세웠습니까? 아브라함을 모델로 세운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모델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보여주었지만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입니다. 세상에 브랜드를 대표하는 여러 모델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브랜드를 한 예로 들어본다면 여러분들 이온 음료 중에 포카리 스웨트 이거 아십니까? 그 모델로 손예진이라는 배우가 모델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김혜수, 고현정, 그리고 심은하 등이 이 모델로 거쳐갔던 우리가 브랜드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모델 입장에서는 그 광고 한 편만 돈을 받고 찍으면 그만이지만 그 모델을 삼는 광고주의 입장에서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 또 그의 삶 모든 전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성경에서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냥 이미지로만 그냥 삶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우리가 고려할 수 있고 믿음에 따른 구체적인 모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을 먼저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우리가 어제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모델로서 믿는 자의 모델이라고 하는 어떤 자세한 표현법들이 눈으로 보면 11절 또 12절 또 16절 이렇게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법들이 나오고 그리고 4장의 전체적으로 모든 모습들이 그 모델로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 전체가 믿음의 본으로서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그의 삶을 오늘은 또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이요. 시작. 그에게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니라면 이제 누구에게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모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 선 저도 부족하지만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만약에 자랑할 것이 생겼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어떠한 작은 영역에서라도 믿는 자의 모델로 하나님은 삼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또 내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되이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부족하고 또 약하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곳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 가운데 아름답게 빛을 비춰주시고 분명한 모델로 삼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믿음의 모델로서 어렵지만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순종하자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또 속도를 내며 어떤 방향을 트는 모습처럼 우리가 그 사람이 만든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기울여 우리가 행동하며 나아간다는 그러한 뜻이 될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에도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세상이 비웃을 법한 그러한 모습대로 그는 행동하며 나아갔죠. 부르심의 시작도 순종하였지만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며 나아간 그러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종에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너에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한번 앞에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그의 후손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복된 말씀이고 그의 이름이 더 큰 민족에 이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모델이 이미 되었었고 앞으로도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순종함이 분명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길을 따라가면 당연히 승리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먼저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채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살아가며 시계가 울리니까 그냥 일어나고 내가 그냥 배가 고프니까 생각 없이 밥을 먹고 남들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여러 가지의 말씀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지 그냥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보다 앞서
더 멋진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참된 복으로 걸어가는 내가 돼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내가 잘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였다면 두 번째로 알아가자는 것이죠. 순종을 다짐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주께 더욱 순종해서 내가 주님을 몸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맡기신 모든 세상을 주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고 정복하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왜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가 오늘 왜 복음을 전해야만 하나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기억하기에, 분명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분명히 이해했다면 율법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며,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자식은 시키지 않아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도 우리 때문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더 많은 기회와 더 넓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 기회와 폭넓은 경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에 오늘도 부족하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 알려고 노력하고 그에 따른 행동으로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했더니 누가 함께 따라오게 되나요? 조카 롯도 그렇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이삭도 결국 아버지의 그 믿음의 모습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주님을 참되게 경험함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후손들도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것들이 쉽지 않겠죠. 각자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라면 주님은 찾아와 위로해 주실 것이고 많은 성경 속의 믿음의 모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앞으로 너의 인생은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이 지쳐 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분명히 휴가를 나오면 많이 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어김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저는 놀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순종해서 아버지의 일을 도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많은 것이 불평이고 좀 놀고도 싶었는데 아버지의 일을 따라서 돕고 또 나아가다 보니 아버지는 참 힘들게 일하시는구나. 나와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 순간 쉬지 않고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며 부모의 모습과 사랑을 잊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때마다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고, 저의 자식된 도리가 때로는 벗어날까봐 그 자식된 도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조금이나마 부모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게 하며, 나는 이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내 앞에 두셨고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두셔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아마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닫게 되는 우리의 오늘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갈대아우르는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하던 곳, 하나님보다 앞선 그것을 반드시 내가 오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의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물론이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얻게 될 그 축복을 기대하시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꿈을 꾸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우리가 조금씩 더 밝히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